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또 1장부터 매주마다 10장까지 매주마다 1장씩 한 장씩 요점 정리해서 우리 시대에 알맞는 현 시대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신약 성경 계시록을 다 했습니다. 정말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간다. 택한 백성은 구원받아 이 땅에서 다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다시 재론하는 말씀인데, 택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택자는 저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택자는 만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씨로서 있다가 이 땅에 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마귀에게 허락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 백성을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택한 백성이 또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왜?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니까 그 사람들 주님을 몰라봐요. 그 주님이 내가 여기 우리 집에 왔는데, 창조자가 왔는데, 창시자가 왔는데 왜 너희들 날 주님을 몰라보나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나와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실제 보면 하나님 품속에서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실제 보면은 우리도 주인이지요. 땅에서 우리 땅에서 살아야 할 집 주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택한 백성.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자기가 지어난 집에 또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객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도 보니까 모든 우리가 본래 좋은 종자였는데 나쁜 종자로 나쁜 세상에 오다 보니까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 왜? 죄악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 대책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 인격과 동등하게 갇힌 낮은 자세로 낮은 쪽에 임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흑암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다시 승리하신,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인생 여정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한 구원은 영화에 이른다 그래요. 조직 신학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영화에 이른다. 영화는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속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것도 딱 체험하고 깨닫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음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처음 신앙이지. 처음 신앙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 불이 임해야만이 하나님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체험을 하고 그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이중적이고 의지가 강한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바울도 깨져버리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봅니다. 그때 주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로마서, 에베소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한 것도 볼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성장되어가는 것을 그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마지막 밤 모습에서 환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제 그 실존이죠. 이 땅에 그림자는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주님이 하신 기도 말씀대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영이 실체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라 인생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고 견디고 훈련받고 잘 연단받은 자는 그래서 본래 좋은 씨는 변동이 안 돼요. 그 씨는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불택자는 궁금한 것이 풀어진 것인데 변이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변이종.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본 씨가 틀려요.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쩌면 불량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품을 보면요. 사람도 변이됐다. 그것은 마귀로 통해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근본이 참 안 좋은 사람은 그 근본이 악한 사단의 자식이라 그래요. 어둠의 자식이라. 그 자들은 참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쪽에 근본 씨가 좋은 종자가 같이 택한 백성이 흡설리다가 깨닫고 나오는 것은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불택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명수를 선물로 준다. 생명수를 영원히 먹으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 바울 서신부터 해가지고 실천 신학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그래요. 알고 행동하지 않냐면 그는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말로만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들. 그리고 확실히 모르니까 말로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는 자, 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 율법주의자라 모학 선생 밑에서 아주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어둔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제가 단식하고 싶은 것은 저도 완전한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내 깨달은 바 오늘날 수없는 교회와 수없는 종교와 수없는 목회자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땅바닥에 헤매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럴 때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방치합니까 하고 많이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참 이것도 개혁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모습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믿음의
증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실천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 배고픈 자에게 그냥 배부르라 하지 말고, 어? 따뜻하게 옷 입으라 하지 말고, 뭐 배부르라 먹을 것을 네가 직접 사 주어라, 옷도 벗어서 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생 여정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완성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영화라는 그 영적인 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그 우리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다 됐다,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하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가 12절인가 보면은 섰다고 생각하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고 하는 얘기예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인 것은 믿어야 돼. 예,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겸손하게, 예? 그러다 기죽고 막 그렇게 죄인에게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강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또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 겸손한다 머리 숙이고, 이것은 어떤 율법이니까 의지적인 이 겸손은요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자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가까이 손 내밀 때에 사랑의 증거가 되고 의인된 모습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대의 평안함이 임해줘야 됩니다. 그런 자는 겸손하다 그래요. 남을 생각하는 자, 남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높여주는 자. 그때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구약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은 다시 옛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한 권의 책이라 그래요. 왜? 그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끌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멸망시키죠. 그 멸망시키게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라 그래요. 바사, 메대가 있는데, 메대는 좀 나라가 부강하고 바사는 조그마한 소국이었는데, 그 연합국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이 있어요. 스룹바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스룹바벨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고레스 왕과의 친분과 결연해 가지고 어떻게 그 참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서.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시 페르시아와 메대를 삼켜버려요. 통일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열방국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열분국이 생기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구약의 역사를 조금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알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박시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시대는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밑에 캄비세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 피해를 합니다. 거기도 내분이 있어가지고 디메르티스라는 그 어떤 그 반란군이 있었어요. 그걸 죽였는데 가짜 디메르티스가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 그 백성들 어떤 그 이집트에 일어나는 그 어떤 반란군 중에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죠. 다리오 이후에 이제 또 아닥사스도, 다리오 아들이 아닥사스도 왕 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뭐 스룹바벨이 1차 포로로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가 나오고 3차는 느헤미야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잔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바벨론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완전 이방 나라에 속해가 살고 싶은 눌러 앉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7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 예언한 언약이 하나님이 꼭 이루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들의 입술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주에 나오는 그 포로들이었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결국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또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해야 되겠냐? 제가 가만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현실 세계가 구약 시대나 다를 바 없어요. 항상 여기는 바벨론이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 그 자체는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래서 속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총독으로 다시 고국이 총독으로 오지 않습니까? 내용을 쭉 보면 쭉 나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보면요, 자기 백성을 때로는 구렁텅이에, 여기 아주 바벨론이라는 죄악의 도시에다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뭐 죄악에 밀어 넣는 거예요. 거기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루신다. 70년 만에 나오는데 1차에 스룹바벨이 한 1880명이란 그 포로가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에스라 시대는 상당한 숫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자까지 느헤미야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에스라서를 왜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된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애고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화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타락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믿다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땅의 불을 또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씨구 좋구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가 그 물질로 해가지고 황금 만농주의라는 어떤 잘못된 그 의식이 잡혀가지고 세속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3차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눌러앉아가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 백성도 끌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먼저 느헤미야서를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 나라를 이 세상 돌아가는 부분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떼서 느헤미야는 평신도거든요. 지금까지 지도자다운 지도자상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지도자보다도 먼저 그 시대 상황이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가 오늘 현실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나 온 세계 문화가 세속화되어 있는 이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에스라가 왜 먼저 느헤미야보다 먼저 이렇게 포로를 이끌어 나오는가? 우리가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사역을 보면요, 에스라는 영성 회복 운동하는 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 그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면서 정치성이 좀 있었어요. 조직력을 잘하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현장에서 직접 몸소 행동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성벽은 우리 예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 작은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우리 마음 성전이 돼야 돼요.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같은 학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가르침과 또 박식한 율법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하고, 그다음에 성벽 재건한 느헤미야를 또 쓰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제가 왜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성 회복, 심령 성전이 먼저 돼야만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삶에도 승리할 수 있다. 심령이 병들면은 생활이 안 펴져요. 왜? 병든 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영적 구원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을 마음의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율법 학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진짜 저는 누구처럼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뭔가 좀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에스라의 영성을 통해서, 지도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파된 우리 마음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육신 성전, 우리 장막 성전이 우리 보이는 이 감각적인 이 육신, 그리고 우리 생활, 삶이 복되게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병든 자는 치유받아야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심각하게 아픈 자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강의해서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령 성전이, 마음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제가 매주마다 또 에스라 1장, 저는 절대 서둘지 않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 생활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하루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열매를 잠자리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묵상에 잠길 때에 다음 일이 준비되듯이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놓고 우리가 정말 마음, 심령,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전의 삶을 살 때에 또 일주일 지나고 또 2장에 가서는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1장에서는 우리가 그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2장에서는 또 끌려 나오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보듯이 우리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이 3장, 4장, 한 10장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정말 이세들입니다. 이 에스라라든지 여기 보면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자들, 에스더 그 여자, 에스더 같은 그 여걸도 다 이세들이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 중에서 이세 태어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세들은 다니엘 같은 걸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항상 성경을 비추어서 삶에 적용해가지고 내 자신이 현실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시 돌아볼 때도 있고 또 전진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래야 돼요. 구원 사역,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위를 끝나는 게 구원 이후의 삶에 계속 동행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재발견돼야 된다는 것이 내 모습이 재발견될 때에 확신과 믿음과 경과 믿음을 서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에피소드처럼 얘기처럼 한 딸락딸락 토막토막 해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구약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펼쳐진지 그 내 모습이 어떻게 위치에 어떤 여정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참 좋아요. 저는 뭐 누구처럼 박시하게 뭐 그렇게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궁금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둠의 문화가 이렇게 판을 칩니까? 이런 거 자꾸 보면서 성경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억압 속에 살 때에 그 어두웠던 문화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죄악 중에 뒹굴고 엄난한 문화에 휩쓸려가고 많은 걸 보니까 그것도 왕들이 부패하는 걸 보니까 왕족들이 비리하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를 쭉 대략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또 이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 관료들은 뭐랍니까? 막 예레미야를 핍박하잖아요. 뭐 우물이 가두기 타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는 그 자기가 주어진 외치는 사명은 이 나라는 어머잖아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왜? 자기 받은 게 그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 경종 올리는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 이제 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또 고레스 왕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악한 것도 돌이키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어렵습니까? 절대 하나님 백성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메대를 삼키고 통일시키고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을 그 나라를 삼킨 그런 그 고레스 왕이 아닙니까? 그 고레스의 마음을 탁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키는 귀한 명령을 하잖아요. 자기 속박 한마디로 그 말이 됩니까? 영원히 자기 부하로 두어 자기 속박 속에서 걸리고 행사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그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70년이 차면 그 고레스 바로왕 같은 그런 왕도 마음을 확 돌이켜가지고 기한 조치를 명령하잖아요. 그 반면에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간 기물까지 성전의 기물까지 싹 그 창고 고지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목백이라고 갈루한테 불러다가 다 넘겨주라 그러죠. 그 바사 왕 그 미드르다시라는 고지기가 그 이스라엘 복맥 목백이라는 목백 셋스바살에게 받는 게 주라 하잖아요. 그 모든 그 검은 보화를 다 그때 그 뭡니까 그 누구지 그 왕 히스기야 왕 때 그 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싹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는 거 다시 다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백성들이 또 돌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뭐랄까 좀 더 주지 않고 싶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대죠. 좀 더 있다 가겠다는 백성들 보고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주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것은 고레스 왕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기양 조치하고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이 해방령, 고레스 해방령은 왜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네가 너를 구속시키겠다. 내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어느 시점에 큰일을 하리라. 약속한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신 언약이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 계약 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처럼 꼭 약속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고레스 왕을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에스라 1장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정권 잡는 그 천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이 그 바벨론 왕 때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합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를 왜 하나님 쓰시는가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를 볼 때에 육신의 어떤 이 잘 먹고 잘 입고 어떤 교회 성전 이 보이는 성전 세우는 것보다도요. 예? 첫째 내적 성찰이 돼야 된다는 내적 성찰.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예?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요. 정말 좋은 법이에요. 이렇게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내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킨 부모고 하나님 제국신주의 그래 부모 공경 이웃 사랑하고 남은 거 탐내지 말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것부터 하나 그 교육이 돼야 돼. 영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오늘날 무시하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아이러니한 말을 잘해요. 뭐 꿈을 끄니까 어떻고, 뭐 이걸 보인 것처럼 말하고 아리송한 얘기들을 많이 해. 그 아주 보면은 잘못된 거요. 딱딱 하는 거. 뭘 꿈이 어떻고 저쩌고 환상을 보니 어떻고 저쩌고 전혀 내 생각 이런데 네 생각 어떻고 전혀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 그래요. 그래 고집들이 제가 오죠. 아유 안타까워. 그래서 저도 그런 세계에서 물어봤거든요. 막 12세기에서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대단한 능력인 줄 알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신유를 너무 강조하고 그 타실 데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암병이 2개나 3개나 달고 다니면서 뭐 이게 무슨 뭐 주머니도 무슨 이상한 수술 주머니도 달고 다니면서 신유 능력이 나타나. 그게 신유예요? 자기 병도 먹으시면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서 누굴 기도했는데 신유가 나타나고. 자기 병원에 못 고쳐. 바보 같은 소리하고. 그것도 군대에서 뭐 대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뭐 신학 박사고 어쩌고 책을 몇 권 마셔도 낙수해. 자기 현재 몰골이. 병든 줄도 모르고 엉터리 같은 소리야. 그게 뭐냐? 영적 마음 성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고 엉터리 짓 하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요. 오늘날 제가 화가 나고 소리 커지는 이유가 도와주려 가서 보면 좀 기업체들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해보려 하면은 뭐 그 기본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니까. 돈을 투자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내 유튜브 듣고 또 뭐 들어보니까 제 딴에 뭐라 바보 같은 소리 하길래 나 한심해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제발 좀 정신들 좀 제대로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고 영적인 제대로 체험을 좀 하고 제대로 말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딱 해석도 잘해야 돼. 한국 앞과 뒤에 문맥을 보고 전체를 보고 깊이를 보고 좀 책 보는 거 훈련도 좀 해. 성경 보는 것도 그냥 막 한 부분 따가지고 다 말씀이라고 우기지 말고 코끼리를 보면 전체 코끼리 큰 덩치 큰데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장님이니까 다리 만지고 천국은 기둥 같다고 하는 말에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항상 덧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좀 제발 목사라고 제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하려면 최소한 에스라.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지 왜 성전부터 세우는지 이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육신 성전이 제일 우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부패해서 완전 어둠에 이제 갇혀서 사상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식이 끝났어. 왜? 70년 동안 고레스 밑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억압받았으니까 그냥 의식이 좋다 이거야. 이거 다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라니까. 먼저 교육하는 것이 영적인 영성 회복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 그 일장에서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고레스가 해방령 내리고 기한 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 에스라를 쓰신 하나님이 본 뜻을 알아는 거예요. 에스라는 정말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하나님을 과의 관계를 즉 예수님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께 에스라는 눈물에 엄청 기도해. 백성들이 타락된 걸 보고 기도하고 정말 장장이 저 아침부터 에스라를 10장까지 쭉 훑어보니까 에스라 같은 지도 영적 제사장이 없어요. 그 마지막 1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돼 가지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뭐 불량한 사람들 혼합돼 가지고 자기 씨를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적인 게 다 지금 흐트러져 가지고 세속화 된 것을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작업까지 나와요. 그 지도자는 눈물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나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더군다나 오늘날 이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파 세력들이 좌파가 뭡니까?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얼굴
철판도 몇 개를 깔고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지가 그런다고 지금 그 철판이 그 철판이 되겠어요? 이렇게 얻은 문화에 지금 우리가 저것들이 어떻게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안 뺏기려고 다시 어떻게든 진리를 왜곡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정치를 보면서도 사회상을 보면서도 교육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세력들이 지금 정교조라는 잘못된 북한 좌파 사상이 전부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키다는 게 아이들 커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영적인 교육이 우선이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다 썩어서 그런 거야. 정신머리가. 썩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성회복 운동부터 에스라 같이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영성회복 운동부터 해야 돼. 기도 훈련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방언만 냈다 빠바바 하지 말고 좀 지혜롭고 기도 교육도 좀 받아야 돼. 항상 성경을 근본을 두고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딱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떴다 봐도 꿈꾸는 이야기 하지 말고 바보 같은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이런 세상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네헤미야가 또 해요. 정치 지도자로서 사회 보도 운동하는 것이 보여. 네헤미야 때 나와. 그러니까 그때 쓰시는 지도자들의 영성을 보라 말이야. 그 신앙과를 보고 내게 그 영성을 쫓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그게 지도자지, 목사지. 선지자가 되든지 목사가 가르친 자들 앞자리 노릇을 하려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내도 알아고 무조건 교회사가 뭐 강단에서 떠든다고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바보 한마디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누가 들어 그것을?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탄식하고 싶어 오늘 목사들아. 요 동네도 가면은 무슨 서로 요 설교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 1부 2부 사람 대였으면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해가지고 돌아가면 설교를 하고 있어. 그게 뭐 1부 듣는 사람 맨날 그놈이 깨말하고 또 들어주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예배냐? 내가 안타까워서 좀 어떻게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좀 제대로 유튜브 방송도 시스템을 만들어가 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집권했단 말이에요. 전혀 이것들은 기본도 안 되고 전혀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돈 드는 건 내 편에 또 내가 피해버려 나와버려서 내 메시지 보라고 유튜브를 보내니까 제대로 알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보지도 않아. 야야야 좀 제대로 알고 나한테 좀 접근하고 보내줘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걸 좀 보내주라고. 대단한 목사들아. 나는 분명히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기가 차가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만 냈다 씹어버리고 성경 몇 구절 따가고 하는 게 그 설교 아니야. 들어봐야 아무 와닿는 거 없어. 그 에스라의 영성을 보라 말이야. 에스라가 왜 하나님 에스라를 먼저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먼저 네헤미야보다 썼느냐? 그 순서적인 것도 지도자의 순서적으로 쓰신 하나님이 지금 맥락을 보란 말이에요. 지도자를 써가는 하나님 쓰시는 그 지도자들, 옛 선지자들을 쓰는 그것을 쭉 보면서 오늘도 그게 접목돼서 그것을 보면서 좀 지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계하면서 신앙관이 네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요 제대로 영성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악한 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바로 아수에르 왕이니 바로 왕은 다 그거 마귀의 왕 이름이에요.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나 조금 역사를 캄비세스라는 고레스 아들이 조금 하다가 그도 내분이 있어가지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왕권을 차지하면서 그 국가끼리 그 내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아들이 아닥사스드 왕입니다. 아닥사스드 왕이 때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자기 잔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성 회복 운동인데 에스라가 먼저 학자요,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전부터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해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기초가 기공식으로 딱 할 때 그 나이 드신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다시 성전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다시 뭔가 뭔가 이루어질 것, 다시 옛날 다 잃었던 것이 다시 찾게 되고, 다 망했던 것이 복구됐대게. 그 해파된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기공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에 눈물을 흘리는 그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 성전도 그렇지만 모이는 무리가 정말 모이면요 정말 기도를 진정하게 하세요. 예배를 은혜스럽게 하세요. 먼저 통에 자고 기도부터 하세요. 내 모습부터 보고 기도하고 내 모습이 회개 안 되고 나무 기도해봐야 안 돼요. 중보 기도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타지가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나라가 잘 되게 기도하려면요 나의 아픈 어려운 사정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고레스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듯이 우리가 그 에스더 같은 지도자는 너무 하나님을 기도해요. 이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도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려면 4개월을 기도해 4개월을 그렇게 하고 성령에 취해서 가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하나님께 움직여가지고 모든 걸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모든 물자도 경비도 다 경비 그 수호자들까지 붙여가지고 가서 1년 동안 그 가서 딱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성벽 재건하는 것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웃과 이웃 간의 목회자 관계도 정말 우리가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정말 뭘 모르고 비워라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대적하지 말란 말이야. 선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보니까 교만하니까 뭘 모르고 무지가 그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좀 무식한 그거 참 무거운 감당 못해. 아니 책임다 부리든지 좀 뭔가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응? 하나님을 보면 통해 참복하고 내 모습 보고 남의 아픔도 보고 이웃도 보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희생하는 기도를 하세요. 봉사하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를 하세요. 뭐 달라달라는 어린애 초보 신앙이나 율법 안에서 헤매는 신앙이고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께서요. 단시간은 기도가 나와요. 항상 저 마음이 쓸쓸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위로가 아니면 이 세상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세상이. 오히려 목회를 한다 목사들 세계가고 더 심각해요. 더 병든 줄 몰라요. 정말 분간을 못하고 똥이 된장이도 모르고 뒷범벅이 돼가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또 서로 시기하고 서로 설교 평가해주고 인정받기 바라고 어떨 때 뭐 나이를 좀 인생사를 보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값을 하는 나이 값도 못해. 웃기게 쉬우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이고 물론 내가 참고 저쪽 보기는 보는데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좀 쓴소리도 듣고 사람이 좀 경청하는 마음도 있고 깨닫는 마음도 있고 정말 통해 참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뭐라 크고 와도요 돌아서 보면 또 내 마음도 편치 않아요. 아이고 뭐 내가 아닌데 뭐 내는 내대로 살면 되지 싶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체계를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보는 눈이 있고 내 보는 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피할 수가 있냐. 지나가다 엎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어지러진 것이 치워줘야 되고 아픈 자 있으면 병원에다 실어줘야 되고 이게 예수 마음 아닙니까? 저는요 어제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토요일 날은 이 포천시 지구 환경감시단 지구촌 환경감시단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아니에요.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 거기 가니까요. 지금도 상당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모여요. 제가 한 5,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저를 그 회장을 하라 제가 안 한댔습니다. 거기는 회장이 본부장이라 그래요. 포천시 지구 본부장이래요. 그 총무를 맡겠습니다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돈벌이에 사업해야 되니까 생활이 바쁘니까 저는 시간 여유가 많으니 제가 총무를 할게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대요. 그냥 왔다가 밥만 먹고 헤어졌다 이게. 그냥 의미가 없어서 안 올라 하더라고 다. 근데 몇 명 남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니까 하자 해가지고 어제도 한 7, 8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를 맡아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정과 모든 기획과 또 법을 정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총무는 제가 다 살림까지 맡기게 했어요. 회비도 제가 다 걷어와 지금 다 통장에 적금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어디를 가도 저는 일을 만들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뭐 해가지고 환경 감시가 뭡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 환경은 너무 요즘 엄청난 환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세계가 지금 환경 문제를 인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왜 생깁니까? 요즘 뭐 코로나가 왜 생깁니까? 환경 문제예요. 이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환경감시단 포천지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핵심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머리 되기 전에 뭔가 총무적인 일을 가지고 일이 되게끔 이렇게 잘 일을 만드는 전략가입니다. 저는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정말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말을 안 해요. 평범한 사람이랑 즉 직장단입니다. 부대 직장단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저를 위시해가지고 다시 재정립이 되니까 힘을 받아가요. 서로 돈을 내놔요. 자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태겠습니다. 총무님이 좀 잘해서 해달라. 우리 회장도 나한테 부탁, 모든 회원들 저를 바라보고 어제 힘을 받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하루 종일 어제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도 만들고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 환경 운동에 맞게끔 그렇게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민들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서 제가 일이 되고 있는데 이 기독교 목사들하고 뭐 해보려면 다 잘났어. 고가를 다 잘나지도 못하면서 뭔가 돈을 들여서 해주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고 뭐 시부랑 거리서 하는데 아무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를 해 짓거릴 테니까 제발 좀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지식과 좀 사람 상식을 좀 가지세요. 기본 상식, 기본 인격도 안 된 것들이 뭔 목사한다고 설교한다고 나발을 불고 있어. 정말 오늘 저는 이 단에서 우리 신뢰하면 단에는 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나갑니다. 저는 제가 쓸 때마다 지금 분통이 터진 소리도 나갑니다. 저도 편안하게 좋은 말 하고 싶어요. 남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내보내기 때문에 만민이 들으라고 자식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교육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정교조가 특별히 난 이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 정신세계를 지금 완전 좌파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치려면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영성 회복 운동부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교육이 안 돼 있고 목회자들이 지금 부패되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썩은 그때 까보니까 나라가 지금 좌파가 운동을 쳐도 운동을 해도 같이 휘슬리 말려가지고 돈이나 팔고 다니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교육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방장이 비대해지고 큰 내행교회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된 거라니까? 그거 다 해파돼야 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파되듯이 바벨론에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하면 대한민국 대행교회들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 세웠던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해파되는 꼴이 하면 나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거 다시 회복 작업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스룹바벨은 먼저 들어서 성전을 세우고 그것도 또 방해꾼이 있어가 한 60년 동안 또 중단돼 버려요. 그래 에스라 같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우다가 방해꾼들 때문에 그것도 다 동족끼리 그래 60년도 그것도 고레스 왕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자기 속박 당하는 이방 나라 가서 고자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들어가지고 다시 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론 좋은 일 하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저도 여기에 포천에 평화교회에다가 영성센터를 지으려고 얘기를 짜고 하다가 중단시켜버렸어요. 그게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거기에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래요. 돈 좀 들어간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생각하고 뭐합니까? 요즘 제가 원래 선교회 한다고 상당히 돈을 제가 많이 줬어요. 그냥 줬어요. 속도 아파요.
그렇지만 그런 데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더 큰 하늘나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자잘한 돈, 배고픈 놈 밥 사주다 생각하면 되니까. 응? 거지 동양했다 생각하고 어려운 자 구제했다 생각하고요. 적선했다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돈 몇 푼 잃었다 해가 그보다 큰 재산 놓다 땅 팔았었다 이다음 교회에다 바치고 혈혈 단신으로 저 자식 울고 나와서 제가 목회자기로 온 거예요. 저는 아픈 사연이 많아요. 시시한 거지들 교회 체리가 밥 비우는 짓 안 해. 엉터리 예언하고 엉터리 기적 보여주고 병만 고치고 다 낫나? 사람 온전히 깨어지 살아나야지. 색을 깨어져야지. 나는 누구보다도 아픈 사연이 많고 더러운 꼴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 바른 말을 하고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왜 하나님이 법조인을 갖다가 검사를 갖다 대통령을 세웠겠어요? 왜? 이 법보다 바로 잡아야 되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번연대인가 요즘 민도총 다 쌍그리 다 까먹 다 집어넣어야 돼. 이 나라 법보다 바로 잡아야 돼. 약한 이 좌파 세력 다 잡아넣어야 돼, 이 새끼들. 이걸 보고도 목회자들이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냐? 난 정강훈 목사 같은 저런 목사가 좀 나왔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역사를 바로 잡고 법을 바로 세우고 정치인들한테 맞짱을 떼야지. 대단한 것들 피레미 같은 것들이 건수도 못 덕가리 정강훈 씹고 있거래. 까불고 있어. 그런 데 가서 군부를 좀 묶고 어슬렁거렸으면 책임이 그거 생명 걸든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충성하는 정강훈 목사님 충성하는 목사들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제대로 일을 하든지 왔다리 갔다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새벽에 성경을 제대로 보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대단한 납을 벌지 말고 유튜브는 아무나 할 줄 알아? 나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 명이고 대단한 쪽수 아무 소용없어. 나 105명이야. 이렇게 또 3명 더 늘었어. 그래도 난 마음이 105명이라는 성도야, 성도. 꾸준히 한 명씩 보고 뭔가 듣고 구독자가 많다고 돈 되는 거 아니야. 그 잡사꾼들이 하는 짓이고 사람 몇 명을 지나도 좀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시대 경쟁을 올리는 선지자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지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줬다. 기한 조치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바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하는 말씀에 입에 들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가서 강동시키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70년만에 나올 것이다. 또 언약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막연하는 게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제대로 보내세요. 제대로 쓴소리 하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 힘 없어요.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좀 윤석열 대통령 완전 성공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소 또 나를 위해서 애쓰는 유튜브 방송 정말 전옥현 그런 안보 정론이라든지 신의 시계 신의 한수라든지 정말 얼마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좀 하고 체포도 보내주고 그래서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강훈 목사를 위해서 더욱더 불을 붙이달라고 기도하고 되는 쪽은 계속 지지해주고 안 되는 쪽은 가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건 다 가지를 잘라가 버려야 돼. 오늘 고레스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진짜 제대로 된 메시지만 던지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높은 위상을 높여주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면 그냥 평민이나 그냥 밥 먹고 살고 돈벌이 하면 되겠지만은 저는 내 직장도 있고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이라도 하자. 애국운동 여기서 하자. 내 직장 지키고 내 삶 지키고 내 가족 지키고 이 사회 환경운동 잘 해가지고 포천 지역을 밝게 하고 깨끗한 포천 청정 포천을 만들고 싶고 저는 여러 가지도 지금 길이 열리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좀 깨어나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서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저는 질책합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어설프게 저한테 대들면 다쳐요. 진짜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성질이가 폐가 조져버립니다. 일단 해결해 놔놓고 뒤에 하나님 어필을 하나 있어도 이를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말도 조심. 나한테 공격을 직접 왔다 하시라고 내가 응수해 줄 테니까. 뒷방 치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인간들 가는 수가 있어. 나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뺏겼던 물건까지도 싹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약이 꼭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듯이 그 70년 언약 기간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까? 다 챙겨줍니다. 믿음에 서세요. 믿음에. 자꾸 믿음 잃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에서 죄악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다 기한 조치합니다. 재벌도 다시 회복 주실 것입니다. 너무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게 생명, 이 먹을 떡들이 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건세까지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내 하나, 당신 하나를 통해서 이 세계가 발갈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때에, 내가 희생태가 될 때에 온 세계가 나로 인해 가지고 밝아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천국 건설입니다. 그렇게